할렐루야.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마지막 부분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된 규례인 출애굽기 29장 뒷부분은 그 위임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게 명하셨고 그 상번제를 명하신 의미, 그것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좋죠. 마태복음을 묵상했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소나기 펀치처럼 한마디 말씀하시고 옆에 제자가 말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를 하시듯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그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장마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6월 말 이제 7월 초로 접어들면서 장마 기간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장마가 습기도 많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농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마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마가 없는 지역은 장마가 있는 지역의 문화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그것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기후에 적응해서 그 기후가 없는 지역보다 더 좋은 장점을 살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입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하신 그런 대목,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그야말로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목마르게 사모했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갈증을 해결하고 충만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빠져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자, 이제 제사장이 위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그 가문에게 대대로 세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론의 손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 말씀 부지런히 읽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성한 이후에는 이미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면서 간접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연습하고 또 실무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되면 예를 들어서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이제 제사장이 되는 나이가 되어서 그 가문에서 올해 제사장으로 이렇게 위임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 선발될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제사장 위임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몸을 물로 씻어야 되고요.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소용될 제물들 또 소제물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 위임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일주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를 통해서 제단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의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은 정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이 됐을 경우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상번제라고 이름이 붙어진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너희가 제단에서 드릴 제사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레위기에 좀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는 먼저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번제 중에서도 매일 드리는 번제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는데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를 드려야 될 것이다. 그런데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 때에 드려라. 여기서 아침에라고 번역된 말씀은 사실은 해가 뜰 때를 말씀하시고요. 저녁 때에라고 번역된 부분은 해가 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으로 환산을 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대략 오전 6시와 오후 6시가 되겠죠. 오후 6시는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오전 6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은 이 아침 때에 드릴 번제를 위해서는 해가 뜨기도 전에 깨어서 자신의 몸을 물로 씻고 의복을 정갈하게 입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제물들, 어린 양과 또 소제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저녁 때 번제를 드릴 때는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도 했겠지만 해가 뜰 때는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번제는 오늘날 새벽 예배와 같다. 새벽 예배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4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4시에 예배 드리려면 거의 밤을 새다시피 거의 잠을 설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4시 반, 최근에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오전 5시에 예배를 드리죠. 오전 5시쯤 되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진 않죠. 대략 4시쯤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준비하고 좀 교회가 멀면 또 차량 운행하는 봉고차를 타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에 도착을 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것인데요. 사실 새벽 예배 시간에는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가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모두 참석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 새벽 예배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강단에 서보면 회중석이 거의 텅텅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것을 처음 경험해 본 목회자는 어쩌면 약간 마음의 쓸쓸함과 섭섭함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오래 지켜보았던 목회자는 회중석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지 조금 앉아있는지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10년 넘게 이렇게 섬겨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새벽 예배를 인도한 적도 있죠. 물론 많아봤자 한 30여 명 되는 새벽 예배지만 저로서는. 그러나 적게 모일 때는요, 진짜 한 명도 안 참석하실 때도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누가 오시면 그분을 위해서라도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명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날 어떤 본문을 읽고 어떤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마음속으로 다 생각을 하고 강단에 섰다가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한 명도 없는 예배실에서 혼자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가지 않고 그저 개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마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아침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늘 복종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규례를 준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를 주시는 것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되새겨라, 이런 의미가 또한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사용되는 기름이며 포도주며 곡식이며 어린 양은 백성에게 제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알아서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백성은 하나님께 자기 소출의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바치는 게 아니고 소출이 생길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레위 사람들한테 주십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받게 된 백성들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헌물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따로 모아서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그 제사장들은 그렇게 10분의 1을 또 받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에는 100분지 1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제사장들 생활하는 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살고,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드려지는 제물을 제사장들이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번제로 드릴 어린 양 한 마리가 필요하고요.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면서 동시에 그 어린 양과 함께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소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서 얻어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무교병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이 어린 양과 함께 불사릅니다. 그래, 제단 위에 이 희생된 어린 양과 그리고
소재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포도주를 4분의 1 흰을 들이붓습니다. 붓는다고 해서 전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물들을 제단에 다 올려놓고 준비가 되면 불로 태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사의 방법을 화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다. 저녁 때에도 아침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42절부터는 이런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의도,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드리는 번제는 그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었던 제사장 위임식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각각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번제에 담겨 있고요. 이렇게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충성의 맹세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다. 그런 의미를 설명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순서와 달리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렸던 이 제사의 의미 중에는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세상과 단절시키는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시키고 그 대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사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번제의 의미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42절에 보면요.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42절 뒷부분에 보면 거기서 너희가 나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요, 제단이 거룩해지고 제사장이 거룩해지고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에 관유를 붓습니다. 제단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 피가, 그 기름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 줄 그동안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거룩하신 분은,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방문해 주셔야, 그래야 비로소 그 자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번제를 날마다 드려야죠. 하나님 필요 없으면 1년에 한 번만 드리세요, 제사.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며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해 주지 않더라도 열려있는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비로소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성막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회막이 거룩한 회막이라는 성막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주 임재해 주시고 자주 거룩해 주셔야 성막은, 제단은, 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좀 거룩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같이 지독한 죄인들에게는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붙일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듯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좀 거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거룩해짐을 얻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거룩해져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온전히 거룩해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한 번도 거룩해짐을 입지 않았다가 어쩌다 갑자기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과가 아니고요, 과정입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얻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공부를 배우는데 기하학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기하학이. 그래서 왕이 기하학을 가르치는 학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좀 이 어려운 것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오. 나는 왕이지 않소. 나에게는 좀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야 어려운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과정 없이 결과만 얻어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도들 거의 없고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요 과정이 되는 그런 자리이고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죠. 그것이 빠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을 떨고 열성을 내어도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거룩하심을 입을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 동네 이사에 들어와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갑자기? 아니요.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될 것이다. 갑자기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깨달아지고 눈이 떠지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되새기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